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금요일 밤을 육신은 좀 피곤하고 한 주간의 수고한 몸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오늘 16장 전체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을 통째로 다 하는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2장밖에 안 돼요. 2페이지. 그래서 이거 뭐 1시간 좀 더 할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옆으로만 빠지지만 않으면.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16장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났죠. 이제 엘림을 떠나가지고요. 거기 12샘 70 종려나무 그곳을 떠나죠. 그래서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신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지명 이름이에요. 새로울 신자 이런 게 아니고 한문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신이라는 동네의 광야예요. 어쨌든 여기 장소가 어디죠? 광야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기 지금 광야로 나와 있어요. 근데도 또 신광야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가 광야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라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뭐를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이야기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광야가 포인트가 여기서 됐다는 거예요. 뭐 몇째 달 이런 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흐름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 이게 광야에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광야의 양식이 있는 것이지 광야에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식탁이 있는 것이지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광야는 식탁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과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듣게도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뒤 뭐 다 잘라버리고 2절에서 갑자기 그냥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원망하는 내용이 좀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이 없다 원망 뭐 이렇게 원망하는데 여기는 그냥 다짜고짜 원망을 해요. 이게 2달 좀 넘어 걸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먹을 양식도 다 바닥이 난 건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이 이들이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 3절을 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되 모세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우리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은 줄여 죽게 한다는 말 때문에 이것만 딱 끊어서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근거로 비교하는 데를 애굽 땅 2달 얼마 전에 거기서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애굽 땅에서 먹었던 옛 것을 추억하잖아요. 지금요. 추억하면서 애굽의 양식을 추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애굽의 양식과 광야의 양식이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10가지 재앙까지 내리고 그리고 데리고 나온 건데 이들이 다시 애굽의 재앙을 추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단순히 이게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라 예전에 먹던 양식에 대한 추억, 기억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배만 고팠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 애굽의 얘기가 굳이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뭘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든지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성경이 굳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또 고기까마 이런 얘기 고기를 끓였던 가마솥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배고파서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예전에 먹던 양식이 그립다라는 의미를 지금 전제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다라는 말과 거기서 먹었던 떡이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들이 먹었던 게 뭐길래 그것 좀 먹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다시 하죠. 그럼 애굽에서 이들이 먹었던 고기와 떡은 그 애굽이라는 신전에서 내준
그 제사에서 나왔던 고기, 떡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이 강조되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자기 집에서 고기 가마에서 뭘 끓여 먹고 떡 구워서 먹고 뭐 쪄 먹고 이런 것을 지금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일단 나와서 한 번도 광야에서 무슨 양식 먹었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어요. 뭐부터 나오냐면 물을 먹었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양식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물은 저 15장 얘기고요. 쓴물, 단물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얘기 양식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각 자기 집에서 먹었던 식사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양식과 저쪽 애굽 땅의 양식을 좀 비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그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세상 신전에서 주는 양식을 이들이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신전 성전에서 주는 걸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리고 그렇게 먹었을 때 그냥 그거 먹고 뭐하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그냥 차라리 좋았을 텐데 여기 광야에 양식도 없는 곳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그 양식 먹고 거기서 죽을 뻔했던 자였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그대로 그것만 먹고 있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 양식을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광야의 양식을 그 귀중함이 뭔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전 그 양식이라도 또 한 번 먹고 그냥 죽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애굽과 상반된 곳으로요. 애굽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서 거기에 고기도 많고 양식도 많고 그런 의미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한 자들, 그들이 말하는 애굽의 성전 신전에서 주는 거짓된 양식을 먹은 자들, 그럼 그거 먹으면 다 여호와 손에 그냥 죽는 거였는데 죽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온 거잖아. 지금 이들은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지금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광야로 데리고 나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는 도대체 왜 여기서 곧바로 4절서부터 5절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전체 이제 16장 이 이야기 때문에요. 16장 전체로 나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야 되는 이유와 또 광야는 다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알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라는 이곳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까지 좀 다 먹이시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오병이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를 들어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수요일 날 했을 때 이미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30절 이하에서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군요.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는 말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나오죠. 맞나요? 네, 제 성경 같죠? 31절 거기에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도보로 따라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합니다. 이 빈들이 에레이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에레이모스라는 말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비었다, 텅텅 비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빈들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과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은 풀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좀 광야를 말하는 에레이모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빈들이라고 좀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보내서 동네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때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요 상황과 이 본문 오늘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시는 게 오병이어 아니에요? 곧바로 마가복음 나오는 보리떡 5개 있다, 물고기 2마리 있다는 38절이 나오죠.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와 이거 뭐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자, 만나와 메추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에 해당되는 게 오병, 이게 이어가 되는 거죠. 고기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건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저 메추라기가 왜 이어가 되는지 좀 이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육적인 고기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곡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광야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라는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다 광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일단 본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을 가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대표적인 건 요한복음 6장에서 길게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자, 6장 보시면은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당신이 어떻게 할지도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아신 거잖아요. 이거는요. 빌립이 대답하되 200데나리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여기 9절,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과연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은 6절에 시험한다는 말이 나와요. 시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시험한다는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왜 나오는 건가? 16장 다시 본문 가셔서 보세요. 요한복음하고 같이 놓으세요. 양쪽에 책갈피 같은 걸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서로 비교해가면서 16장 3절, 이들이 지금 애굽에 살았던 그때를 좀 추억을 하죠. 추억하는 그 내용이 지금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율법으로 시험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시겠다. 근데 율법이 계속 시험을 주게 되는 이유는, 혹은 주게 될 때는 거기에 나무가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우리 3주에 걸쳐서 나눴던 거죠. 나무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완전히 던져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즉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 시험의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가 한번 먹여봐라.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은 이 너희들이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나로 인하여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시험,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16장에 전체 나오는 이야기도 만나 메추라기도요. 우리 성도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보면 기적이라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기적 같은 이죠. 성경이라면 모든 게 다 기적이지 뭐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볼 때는 전부 다 기적이지, 아닌 게 또 어디 있고 기적인 것도 뭐 나눠지나요? 그게 어디? 병든 자가 뭐 나야만이 기적인가? 이 본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성경 모두가 그래요. 다 표적이라는 거 아시죠?
뜻을 담아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아까 빌립에게도 시험한다. 이렇게 똑같이 지금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즉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양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 내가 시험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또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만나인데 이 만나라는 양식을 가지고 이 안에는 매출학이라고 하는 이어도 있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나가 하늘에서 온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건데 이거를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 그 말을 갖다가 표현한 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율법과 동행하나 안 행하나예요. 이게 할라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못한다는지 이 말은 율법 준행은 이 율법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래서 4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낼 건데 그럼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양식을 그냥 11절에 보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건지 뭔지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 뒤로 좀 해석하는 여러분 32절 넘어서나 가야 하늘에서 떡 줬다는 말이 이제 시작이 돼요. 30절 보세요. 미리 가서 한 번 더. 30절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얘기하시고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뭐 뚝 떨어진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떡은 당신이라고 하늘에서 온 당신이라고 설명하는 게 지금 63절 4절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특별히 59절까지 가는 겁니다. 57, 8절까지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앞에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실 때 여기서 이게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건가? 예, 담은 게 있어요. 축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원문으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이란 뜻이고요. 좋은 이런 뜻이고요. 굿뉴스 할 때도 좋은 안겔리온에서 안겔로스예요. 좋은 소식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영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건 유카리스니까 은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아니면 선물, 카라 하면 선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의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에는 유자가 없는 그냥 떡을 먹었는데 새롭게 먹어야 할 은혜의 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그래서 축사 하늘로 들어 올리죠. 축사할 때 이 축사는 어디서 또 나옵니까? 6월절 식사에서도 나오시잖아요. 하잖아요. 떡을 들고 축사하사 이때도 또 나오죠. 그때 똑같이 들어 축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떡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금 오늘 본문 16장 4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그걸 얘기하고요. 오늘 그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 16장 4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두 군데로 좀 계속 교차할게요. 비같이 내린다라고 돼 있죠.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양식
비를 내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번역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듣고 이해해 버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우박 뭐 이런 거 오잖아요. 눈이 오든가. 근데 하늘에서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 비, 우박 이런 것이 내려야 되는 하늘에서 양식이 비로 온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원래 그 비가 오다라는 단어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같이라고 했지만 그냥 양식 비가 내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같이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비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양식도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비로 주시는 거예요. 비. 그걸 양식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만나라는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비가 생명을 주시는 물이 흘러내려오듯이 양식도 같은 비로, 물로 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이건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의 양식. 그래서 똑같은 개념. 하늘에서 내려온 비처럼 내려온 양식. 우리를 하늘로 가게 하는 양식. 하늘 되게 하는 양식이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와야 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쓰냐면 나바르 욤 베 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바르는 말씀이에요. 욤은 날, 하루가 아니에요. 뭐 일용 이게 잘 모르겠고 일단 하루. 일용자는 한 문자 쓸 용자가 있잖아요. 그냥 하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날, 하루도 아니에요. 원데이도 아니고 그냥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그대로 한번 원래대로 읽어보면은 그의 날 안에 있는 날의 말씀이에요. 날의 그의 날 안에 있는 날의 말씀이지 양식이 아니에요. 이게 양식으로 좀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양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양식이라면 렉햄이 돼야 돼요. 렉햄이라고 이 단어가 와야 돼요. 이건 떡, 베들레헴 할 때 요 레햄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와야 되는 이게 없어요. 다른데 양식 떡 이런 말 나옵니다. 16장에도. 근데 여기는 양식이 아니고 양식은 요걸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다바르로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예요. 다바르. 이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의역을 했는데 본문이 그냥 다바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말씀이라고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써놓으세요. 다바르. 그냥 한글로 다바르 아니면 다바르 또 말씀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양식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양식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자꾸만 입으로 들어간 양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중동지방, 근동지방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 같은 뭐 알갱이들이 맺힌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만나에 대한 나무에서 맺힌다. 어떤 뭐 벌레가 뭐 만들어낸 뭐 그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건 전부 다 뭘로 한 거냐면 자연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이 자연주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풍을 불어서 날려보내대잖아요. 새를. 그럼 당시에 새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에 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소위 철새가 있죠.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가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떨어뜨려줬다. 새들이 날아가다 막 떨어지나? 앉으면 몰라도 또. 그럼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야지 애들이 쫓아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못 잡고 나는데 이게 그럼 다 자빠져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와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씩 날개를 꺾어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없지만 자연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자꾸만 먹는 입에 뭔가가 들어오는 양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양식은 만나 메추라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싶은 양식은 그런 만나 메추라기는 자연에서 주는 양식을 왜 주시겠어요? 아니 이거 먹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이게 먹는 게 목적이면 애굽에서 그거 먹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어서요. 땅에 떨어 먹었어. 예수님이 그런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나 먹었으니까 죽은 거잖아. 매초에 날라서 먹었어요. 기적으로. 근데 그거 먹고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고 광야에서 죽는 거나 애굽 땅에서 그거 먹고 여호와의 손에 죽는 거나 뭐가 다르겠냐고요. 이거를 이렇게만 본다면 자연적인 어떤 사건,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거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 먹지 우주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 먹나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 땅의 양식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걸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양식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써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그냥 끝내도 돼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갑절이라는 말이 있어서 오늘 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갑절은 왜 첫날을 왜 주는가? 대부분의 해석이 뭡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아직 다음날 안식일 때문에 미리 뭐 2번 먹을 걸 걷어들이는 걸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 저 같으면 다음날에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하시는 또 이유가 뭔지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만나 메추라기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왜 이걸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셨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말하지 않은 걸 굉장히 또 길게 얘기를 또 했겠냐고. 요한이 공관복음에서 놓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요한을 읽어보고서는 이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그거로대로 못 먹으면은 오병이어는 의미 없는 거고, 똑같이 그냥 양식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는 거,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양식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의 날 안에 있는, 이렇게 써 있어요. 써드릴게요. 그의, 하나님이죠. 날 안에 있는 말씀, 날의 말씀. 요 날은 day죠. 요것도 his day라고 할게요. in his day, 안에 있는 날의 말씀이니까 word, the day라고 쓸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의 날 안에 있는 in his day. 이게 뭐 영어식이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그의 날 안에 있는 날의 말씀이 뭐예요? 날의 말씀이. 그래서 영어로 하니까 더 쉽죠, 여러분. Word of the day예요. 그 날의 말씀. 그러면 그의 날 안에 있는 그 날의 말씀이 뭘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날에 먹는 이 매일매일의 양식 이런 게 아니라는 것으로 완전히 구분해놨죠. 그의 날, 성경에서 그의 날은 성령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해요. 그런 말이 있죠. 구약에 보면 성령,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이런 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에,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에, 그 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날에 우리가 갖게 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준다.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뭐를? 비를, 이런 얘기예요. 양식을 비처럼 누가 내려줘? 내려오다가 입 벌리고 피를. 아니, 말씀이라는, 성도의 입에는 말씀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 곧 비를,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비밖에, 물밖에. 비는 다른 말로 물이에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날씨가 흐린 날을 내려오면 비라고 하고, 멀쩡한 날 내려오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 헷갈려요. 해가 쨍쨍 졌는데 막 비가 쏟아져. 이거 좀 이상한데. 흐린 날만 비가 오면, 이들은 광야에서 흐린 날 거의 없거든요. 이 사막이라. 여기 해가 쨍쨍 찌는 날인데 하늘에서 무슨 비가 와? 호랑이 여우가 시집가는 장가가는 또 이분들을, 저분들은 지금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아니 저는 그래 어머 세상에. 제가 그 얘기하거나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래. 호랑이 시집을 가든 장가 가든, 그 뭐 호랑이 담배 피 시절 얘기고, 그거는
자, 하늘에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지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은요 너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비를 너무 좋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비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는 물 없으면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비가 내 말씀이야. 광야라는 이 세상에 그 광야, 물리적인 광야 사막에서도 비가 와야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희가 기다리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라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도 너희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는 그거를 못 받아 먹으면 너희는 큰일 나. 그러면 어느 날 그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날이 나의 날이래. 이렇게 그 날의 양식이 아닌 말씀으로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받지 못하면 율법을 읽어도 그 율법이 너를 시험만 한단다. 무슨 시험? 맨날 뭘 하라 말라 뭐 못했니 했느니 이 점검표나 따지는 그 일만 계속하는 게 시험이란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와보니까 시험 든 게 아니라 아시고 오셨죠. 전부 다 이 율법 가운데서 시험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 오병과 메추라기 이어로 당신 다 자신입니다. 하늘에 오서 온 그걸로 다시 먹이시는 이야기가 저희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그의 날, 성령의 날이고요. 그 날의 말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기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맨 처음에 메추라기 섞여서 안 옵니다. 오병이에서도 보시면 오병 먹을 때 고기하고 섞어서 비벼 먹지 않았어요. 고기 반찬 놓고 생선 넣고, 우리는 그렇게 비린 거 같이 넣고 먹어야 되잖아요. 떡 다 먹고 비린 거 먹으면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이들은 이상하게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2차 식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할 때 다 했었습니다만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먼저 오병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를 따로 후속으로 먹는 거라는 거. 두 번, 첫 번째 것, 나중 것. 첫 번째 것과 나중 것은 사실은 같은 것.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까 같은 것. 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메추라기가 붙지 않아요. 여기. 메추라기는 뒤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은 오병이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신 게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왜 거기서 오병이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5절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말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섯째 날 다음 일곱째 날이니까 이 말 때문에 이렇게 갑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그럼 이 간 김에 같이 연결되는 걸 좀 읽어볼게요. 22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걷게 돼 있는 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전체 여러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한 오멜만 걷게 돼 있어요. 2리터 좀 된다고 그러네. 한 오멜이 2리터면 여러분 콜라병 1리터 2리터짜리 아시죠? 예, 큰 거. 그게 2리터예요. 그게 한 사람당이에요. 한 사람당. 그럼 한 사람당 2리터는 적지 않지 뭐.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걸 걷게 합니다. 가정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마다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날은 2오멜씩 이렇게 걷게 돼 있어요.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2오멜씩 거둔게 됐다고. 29절 보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런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5절에 있는 말씀도 여기에 근거해서 22절 29절에 근거해서 다음 날이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에 일하면 안 되니까 가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미리 갑절로, 갑절은 2배, 2배의 근거는 22절에 두 오멜이라고 나와 있죠. 그 두 오멜씩, 그러니까 4리터네, 그러니까 두 오멜씩 거두게 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일일이 두 오멜씩 다 이렇게 측량을 한 건가? 어떻게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쟀나? 그 많은 그 한 100만, 200만쯤 되는데 다 나가서 개미떼처럼 나가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미떼처럼 나가가지고 한 오멜씩 내가 한 오멜 뭐 측량할 수 있는 한 오멜짜리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다 한 건가 이들이 정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과연? 그 의미가 뭘까? 이거 한 오멜 안 갖고 오고 좀 덜 갖고 온 사람은 또 빠꾸야? 더 갖고 오라고? 더 갖고 온 사람 조금 더 넘은 사람은 딱 뭐 정확하게 스케일로 재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지금도 못 잴 텐데 당시에는 뭘로 재요? 이거 재다가 다 하루 가겠네.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오멜, 두 오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그렇게만 이해하면은요, 이 한 오멜에 담아놓은 혹은 두 오멜에 담아놓은 뜻을 또 갑절에 담아놨던 그 말의 의미는 다 놓치고 한 오멜씩이야 무조건. 아니면 두 오멜씩이야.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깨달아 알려지지 못하면은 그걸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하지. 근데 율법주의자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정확하게 쟀다라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그래서 안식일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뭐 침도 뱉으면 안 돼. 침이 저는 얘기해 드렸죠. 왜 침 뱉으면 안 되는지. 더러워서가 아니라 침 뱉으면 더러워서가 아니라 가래침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침도 땅 확 파거든요. 그럼 이걸 쟁기로 갈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갖고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껍질째 그냥 씹어 먹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비볐다고. 빠야 되잖아. 껍질째 못 먹으니까 이걸 한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39개를 더 만들어서 항목을 세목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아까 한 오멜, 두 오멜 딱딱 해야 돼.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여기에 담아놓은 의미, 이게 2리터냐 3리터냐 100리터면 어떻고 0.5리터면 어때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계산 단위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0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가서 사람당 1리터씩 하라는데 2리터씩 하라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도대체 이게 뭔 말씀하시려고 그런가? 5절 좀 봅니다.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지금 하시죠. 이 만나를 지금 5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째 날은 창조의 어떤 날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고요. 휘장이 갈라지는 거고요. 여섯 번째와 관련된 건 다 거기 있어요. 휘장. 여섯 번째잖아. 1, 2, 3, 4, 5, 6. 일곱 번째가 법궤 언약궤니까. 이렇게 여섯 번째 갈라짐이에요. 전부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섯 번째 관계 있고요. 여섯 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날이 여섯 번째 날과 관계가 있어요. 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거둔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음 날을 위해서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리 읽어봐도 아니 준비할지니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그럼 여기다가 다음 날을 준비할지니 뭐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준비할지니야. 그리고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럼 그대로 읽으면 뭘 준비하면 갑절이 된다는 건가? 준비할지니 여섯째 날은 뭘 준비하래요. 그러면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요 5절에는 아까 22절과는 달리 혹은 29절과는 달리요. 29절에 그런 힌트를 좀 줍니다만은 22절은 아예 그냥 두 오메라고 돼 있으니까 여긴데 5절에는 둘이라는 말이 있나요? 일단 그런 말 자체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음날 것까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두 오매를 거둬야 되는 걸 일단 이걸 보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갑절이란 말 때문에 그래. 갑절.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한번 해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쿤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한다는 말을 갖다가 쿤 이렇게 씁니다. 큰이 아니라 쿤. 이걸 쿤이라고 발음해요. 쿰은 아시죠? 달리다 쿰. 요건 이렇게 쿰. 요건 영어의 M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N에 해당되는 거예요. 쿰 하면은 달리다 쿰이니까 일어나라라는 뜻이고요. 쿤은 또 뭐냐? 요것도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끝에만 다르잖아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요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다 그랬죠 일단. 그대로 한번 놔볼게요. 준비하다.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Be ready.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준비하다. 준비하라 이런 거. I'm ready. 뭐예요? 집에 갈 준비 다 됐어 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할 때 I'm ready to go. 이때 쓰는 거잖아요. 준비됐다 뭐 표현. 근데 이 큰이 준비됐다는 말만 있지 않아요. 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걸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말이 세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우다. 쿰은 일어나다예요. 이건 부활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부활? 부활은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요 쿰은 세우다. 뭘? 이렇게 erect, 반듯하게 세우는 걸 히스템이라는 헬라어와 유사하게 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세울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준비할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거둔 것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말식으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나가서 거둔 거, 이렇게 gather한 거 있죠. 거둔 것을 어떻게 한대요? 세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얼마를 거뒀을까요? 원래대로 하나만 걷죠. 거의 둘 없어요. 그냥 거둔 것만 돼 있어요. 거둔 것을 세웠다. 세울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도 아니고 뭐 준비가 좋다 이거예요. 준비가 다음 날의 준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준비할 것이다 아니면 세울 것이다. 다음 날을 전제하든 안 하든 간에 일곱째 날을 전제하더라도 그냥 준비를 하든 좌우지간 세우군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그들이 나가서 거둔 것을 세울 것이다 아니면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쿤 다음에 써 있는 것이 갑절이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갑절이다. become도 될 수 있어요. 갑절이 될 것이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갑절이다. 우리말에 갑절이 뭐예요? 갑돌이 내가라도 갑절. 더블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말에 갑절. 갑. 하나 더라는 의미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여기 본문에는 헬라어네 히브리 어떤 단어를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 번역했을 때 이걸 갑절로 했는데 나가서 거둔 것을 세우면은 그게 갑절이 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섯째 날에 가서 이렇게 거둔 것을 갖다 세웠어. 준비했어. 그럼 그게 그냥 갑절이 돼요. 이 갑절을 갖다가 미쉐나라고 하는데요. 자, 쉐나라는 나가 어떻게 쓰냐? 쉐나 그냥 하구나. 쉐나에다가 요것만 붙는 거예요. 맴이라는 단어인데 미 쉐나 미쉐나 이렇게 발음해요. 이 미쉐나인데 요것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용기나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미드바르 할 때도 이거 맨 앞에 쓰는 거예요. 미드바르 할 때도 광야라고 했죠. 말씀 있는 곳.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였고 그게 미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쉐나예요. 요 전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 요 쉐나가 둘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요. 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요하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걸 잠깐 히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갑절에는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하는 갑절의 은혜, 갑절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걸로 자꾸만 더블로 생각해. 그러면 따따블도 있어요. 이런 걸로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이전에 쉐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쉐나는 둘을 의미합니다. 둘을 담은 것, 둘을 갖고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장소나 용기니까 둘이 있는 곳, 쉐나가 있는 곳, 둘을 담은 곳, 이런 뜻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 쉐나가 뭐냐? 이게 둘로 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자체가 투예요, 그냥. 투인데 여기 안에는 repeat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하고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못 이겼어요, 제가. 뭐 하는데도 또 다른 하나 얘기할 때마다 얘가 한 것 같은데 저 어디 가는 데 없으니까 얘기했지. 제가 말하고도 좀 코미디였어요. 나 뜨겁네요. 네. 불러주는 데도 없지만 가지도 않아요. 왜 가가지고 나도 헤매고 서로 다 헤매요. 못 알아들어서 헤매고 나도 어쩔 줄 몰라서 헤매고 싫어 저 다른 데 가서 뭐. 그래서 내년부터 강당 교환주에 저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아주 힘들어요 가면. 굉장히. 매년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 한 두 사람만 인사해요. 인사할 때 보면 티가 나요. 한 두 사람밖에. 나머지는 뭐. 이게 repeat, 반복하다예요. 아니면 do again. 이게 더 쉽나? 다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둘이라는 건 하나와 하나죠. 하나를 다시 반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거둔 게 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거뒀다. 근데 항상 뭐 얼마씩 거두래요? 한 오매씩 거두래죠. 오매란 말은 묶다라는 거예요. 한 다발로 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bind. 예를 들어서 곡식단을 이렇게 추사하면 묶잖아요. 볕단을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볕단을 묶어 놓습니다. 논에다가 그 한 단을 갖다가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묶다예요. 원래 추수의 용어고 곡식을 추수할 때 쓰는 용어. 이게 하나예요. 그럼 한 덩어리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덩어리인데 그걸 양으로 따져서 뭐 2리터냐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거지만 하나의 좌우지간 하나 나가서 거둬야 될 양식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하나라는 거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오멜은 좀 빼놓고 그건 단위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나가서 그 하나를 얻어갖고 여섯째 날에 다른 날에 이런 게 한 번도 없는데 여섯째 날만 하나를 갖고 들어오면은 똑같이 너희들 가서 거둔 것을 가져와서 조건은 세우든지 뭘 준비를 해야 돼.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신랑과 신부를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날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 세워지는 날에 완전한 하나로서 신랑 신부라고 딱 세상에 공포하고 세우는 날이야. 그래서 쿤이 되는 날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또 준비야. 뭐 만나려면 준비해야지. 심지어는 뭐 약속 장소에 나갈 때도 뭐 찍어 바르고 나가는데 신랑을 만나는 첫날인데 어떻게 그냥 생얼굴로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 혼사를 깨고 싶지 않으면 연질연질해도 찍고 나가야지. 이 얼굴로 그냥 막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뭘 준비한다며 그들이. 기름도 준비하잖아. 이게 전부 다 관련된 말들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과. 그래서 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거둔 것. 원래 내 거두라는 건 얼마만큼 거둬요? 그냥 하나만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거두어지는 것이지 이게 뭐 어느 날은 열로 거둬지고 어느 날 일곱으로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건 하나. 모노게네스라는 진리 하나로만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성경은 나라는 모노게네스 나에 대해서 나 하나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영생으로 얻고자 하면 나가서 하나를 얻어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거둔 것을 갖다가 준비하든 세우든 딱 해놓으니 뭐가 되더라? 걔가 갑자기 미쉐나 짝이에요. 짝. 하나에 하나가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갑절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걸 더블로 했는데 이게 더블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 히브리어 자체로 잘 이해해보자고요.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는 그 날에 주시는, 그의 날에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날 여섯째 날에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1, 2, 3, 4, 5, 6 순서의 여섯 번째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날 한 날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미쉐나라는 일이 반복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둘을 썼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설명하고 만드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갑절이라고 좀 본문에서는 말했어요.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각 하나하나에. 그래서 둘의 만남. 그걸 갖다 지금 본문에서는 갑절이라고 지금 해놨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은 무슨 뜻이 되는 건가? 첫 번째 만나 하나를 먼저 주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될 때, 그래서 율례를 주시고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보신다면서요. 아까 4절에서 첫 번째 만나라는 건 율법을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율법으로 취하면 쓴물이 되고 동물이 될 거지만 거기에 나무가 던져지면 그때는 그게 단물이 되는 것처럼 이 만나도 너희 조상은 그냥 먹어버렸다. 이거를 나로 먹어야 되는데, 진리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말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자연의 양식으로 먹었어요.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유 하나님 또 오늘도 양식 주셨네 감사해라. 이게 식탁에서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먹고 끝나면은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나 그 하나를 먼저 주시고 그것이 반듯하게 세워질 때에 또 다른 하나가 주어져서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둘이 갑절, 정말 말 그대로 이때 갑절 씁시다 그래요. 율법도 은혜요, 복음도 은혜로 다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율법을 듣고 혹은 먹고, 만나는 곧 율법이 되니까 만나를 먹었다 해도 되고요. 율법이니까 들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나라는 율법을 듣고 먹고 그것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엽을 먹고 우리가 딱 세워져 살아났어. 누웠던 자가 일어났어요.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감추어진 또 다른 만나도 먹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왜 감춰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은 첫 번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 주시는데 이것만 하나를 갖고 살고 있다가 우리 모두가 신랑인 또 다른 것이 진짜 오지 않으면 이것만 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섯째 날은 약속을 했잖아요. 신랑이 오는 날이라고. 그가 죽음으로 오는 날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그걸 혼인잔치라고 하죠.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또 다른 하나 십자가의 주인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시게 되면은 여섯째 날에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갑절이야. 그러면 그들은 첫 번째 준 만나 그 율법을 가지고 준비해서 세워서 자신들을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세워나가게 되어서 결국은 이 첫 번째라는 것 안에, 이 안에 성경 이 만나 안에 담아놓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요. 그 비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라는 율법을 듣고 그것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감추어진 또 다른 진짜 만나로 이때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둘이다, 갑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 플러스 1, 갑절이 되려면, 둘이 되려면은, 갑절이 되려면 먼저 준 만나로 내가 거두어 들여서 내 안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건 내 거로 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이것으로 나를 세워.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만나, 진짜 만나, 안 보여져요. 그 만나는 그리스도에서는 안 보여지는 거니까. 진짜 만나,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하시는 그 양식으로 진짜 먹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갑절의 은혜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만이.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이게 안 들려지면은 이거는 맨날 시험 하나만 맨날 거두러 가고, 또 여섯째 날 그래 이 2리터인지 이 호멜인지 2호멜을 또 거두러 다니고, 이거나 율법 지키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7째 날을 거두지 말라는 게 율법으로 뭘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갑절이 되면 7째 날은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날부터 너희들은 너희 안에 들어오신 그 신랑이 매일매일 양식을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서 그걸 뭐 또 긁어오고 갈티르다가 일이 또 재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40년 내내 이것만 했다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출애굽 읽으면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게 딱 끝나는 게 언제 끝나냐? 저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곡물이 나오는 날 만나가 딱 끊어져요.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광야에서는 계속 먹었다. 그러나 양식을 주실 때는 그 땅의 양식, 진짜 땅의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의 양식으로 그때는 주기에 그 양식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나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 근데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럼 이해되세요? 이 갑절의 의미가. 그래서 16장 15절 보세요. 16장 15절. 만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뭐요? 이것이 무엇이단가? 각 지역 사투리 한번 말해보아요. 이것이 무엇이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 하나? 이게 먹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먹고, 이북 사투리는 뭐라고 할까? 뭐 좌우지가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인지 몰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 알지 못해 이게 뭔지. 왜 이런 말 썼겠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이게 만나라고, 이게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이 이름을 굳이 알아야 됩니까? 주면 먹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왜 알지 못한다는 건 이게 뭔지 처음 봤어?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 썼다고요? 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감추어져서. 이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세우는 참된 양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랑의 오심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알아 먹을 수가 있다.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때는 만나, what is this라는 말인데 이게 무엇이냐는 말을 만나라고 쓴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그래서 만나,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계시록 2장 보시죠. 계시록 2장. 물론 히브리서 8장에 감춰진 것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담아놓으라고 해요. 그러나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먼저. 우리 그냥 우린 답을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2장 몇 절? 어느 교회입니까 이게? 좋은 교회라고 해야지 눈치껏. 그건 몰라서 제가. 자, 좋습니다. 버가모 교회죠. 이게 율법이 횡행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니골라당, 발람 선지자 14절 보세요. 사탄의 권사 이런 거 쫙 나오죠. 이 교회 아주 정신없어요. 여기
아주 좋은 게라면 안 되겠다 이거. 정정. 좀 이게 심하다, 그죠? 니골라당도 나와요. 고릴라당인지 니골라당인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16절.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만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만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 알지 못하고 먹으면 안 되는 진짜 만나. 그래서 그거는 감추어져 있다.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가서 하나씩 걷어와. 하나로 걷어와. 둘로 걷어오지 말고 하나로 걷어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반복할 거야. 다시 말해줄게라는 거예요. Do again이니까 내가 다시 온전히 세워줄게. 그러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병이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야 되니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즉 오병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이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의해서 이 오병이 완전히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오병이 이어로 인해서 세워지듯이 이 만나라는 것도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매출하기 똑같이 그걸로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이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춰놓으셨었나 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귀머거리들에게 들렸고 문둥병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이고 찾아야 할 대상이 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와서 시험에 걸고 실족하게나 하려고 왔지 소경된 자가 보지도 않는데 그들은 봐. 귀머리가 듣지 못하는데 듣고 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귀머거리, 율법에 대하여 소경된 자들 아니겠냐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경된 자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문둥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진짜 참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만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겐 더 이상 감추어지지가 않아. 왜? 이겼으니까. 이긴 자가 됐으니까. 그걸 딛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감추어진 게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니까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죠.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끝났으면 계속 감추어진 건데 주고가 있잖아요. 주고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감추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계시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분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알려지고 확신이 오고 그때마다 믿음이 그냥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걸 우습게 봐. 이제는 토요일이요 빨리 와라. 내가 빨리 가서 치울 텐게.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내일이 토요일이네. 온몸에 삭신이 쑤시더라도 내가 가서 반드시 치우리라. 저도 올해는 처음으로 나무를 벼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바로 다시 반성했습니다. 회개까지 아니고 뭐 회개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나 뭐 회개까지 반성을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게 있어서 내가 주차할 때도 그늘에다 내긴 했지 라고 이 뜨거운 여름을 그래 잘 보냈지. 은혜입니다. 은혜. 결국 은혜를 가르치는 거고 믿음을 언제나 믿음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그 만나의 뜻에 15절에 있었던 것이 오늘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까 16장 15절은 알지 못했다잖아요. 그거 먹고 다 죽었다라는 게 아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 조상들은 그거 알지 못하고 먹고 죽었다. 아니면 이게 자연에 주신 어떤 것으로 먹고 죽었다. 한 오멜이냐 두 오멜이냐 여섯째 날을 그냥 두 오멜씩 거둬야 돼. 다음날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거두러 다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다 죽었다. 안식일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안식일날 야 그래 안식일날 내가 뭐 하는 게 그렇게 꼬아? 그렇게 꼽냐 니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식일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렇게 싫어? 뭐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싫으니? 근데 너희 중에 아들이나 키우는 동물, 소, 양, 거시기들이 응? 우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할래 말이야. 그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소, 양으로 설명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인가 거기서는 아들이 딱 맨 앞에 와요. 어떻게 뭐라고 노하겠어요. 참 사람들의 우매함, 이 율법으로 쇠뇌당함은 얼마나 무지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 생명을 구해내는 일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요한복음의 5장에 나오는 말이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날 일해야 너희들 사는 거야. 나는 생명을 안식일 7째 날에 안식일날만 특별히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7째 날만 안식이 되는 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걸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한 오멜로 하나로만 거두어서 그것으로 또 다른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둘을 갖다가 갑절이라고 지금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메추라기는 보세요. 16장 다시 가셔서요. 여기까지 좀 살피고 가야 되겠네. 제가 오늘 굉장히 천천히 하거든요. 양이 너무 없어가지고. 16장. 저는 일단 시간을 좀 채워야 되는 거야. 16장 6절. 자, 저녁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쫙 내려 있어요. 근데 아침 저녁이라는 말이 나눠집니다.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준 게 메추라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라. 그러면 저녁 식사가 2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2끼만 먹어도 된다는 그 말을 하는 분이 있는 건데 뭐 전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4끼 먹어도 5끼 먹어도 땡기는 대로 드시면 되고 그런 건 관계 하나도 없고요. 자, 저녁에 먹는 식사가 있다라는 것과 아침에 먹는 식사가 있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2번의 식사가 아니라요. 저녁에 먹는 식사와 아침에 먹는 식사예요. 저녁에 뭘 먹으라죠? 저녁 식사라고 합시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한 마리 줄여서 얘기하면 고기예요. 그냥 고기를 먹고 아침 식사. 아침에 먹는 식사는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라는 것을 먹고 새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입니다. 육. 빠싸레 여기 써 있는 거는 육. 고기를 먹고 고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12절에 해질녘엔 고기를 먹고 거기 뭐 메추라기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13절에 가서나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만나라고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냥 고기예요. 육, 바사르라고 하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녁에 이거 먹게 하고 아침에 이거 먹게 다른 걸 먹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녁에 먹는 식사는 뭐고 아침에 먹는 식사가 뭐길래 이렇게 저녁에는 고기, 바사르, 육이라는 걸 먹게 하고 왜 아침에는 떡이라는 이런 걸 먹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출애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의 양식에 밤에 먹는 식사가 있죠. 그게 고기예요. 고기. 바사르를 먹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죽음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 죽음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안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시작이니까 저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 되면 하루라고 하죠.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먹고 아침에 깨어날 때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본래가 하나님이.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야 할 그 고기라는 바사르라는 양식을 주시는 거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난 자들이, 은혜로 살아난 자들만이 이 율법을, 드디어 말씀을 뭐로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다바르, 양식으로, 떡으로, 레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니까 그렇게 먹게 하는 양식을 지금 설명하는 게 메추라기와 이 떡, 이슬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자연주의적 해석에 근거해 가지고 뭐 새가 날라왔니 안 날라왔니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그거 따지다가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게 뭐 고대 근동지방에서 뭐가 왔니 안 왔니, 이게 진짜니 안 진짜니, 진짜가 아니면 또 어때요? 응? 진짜라고 믿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소용도 없고, 진짜가 아니면 또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깨달아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 가짜면 안 내려줬으면 어떻고 안 날라왔으면 어때요?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기는 매일 먹어야 될까 그럼요? 예수의 죽음을 매일 먹어야 돼? 어린 양의 죽음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유월절 한 번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건 무교병이라는 진짜 양식을,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침에 먹는 식사라는 만나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성경부 시작 전에, 시작 전서부터 오픈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먹고 죽고 난리 난 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11장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민수기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민수기 11장 가서 보시면은요, 이들이 먹는 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는 요 지역이 디베라라는 지역이에요. 디베랴. 이 지역 자체를 잘 보세요. 이 디베라라는 지역에서 모여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7절. 만나가 나오죠. 가시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할 겁니다만, 가시가 또 뭐야? 라는 게 가시라고 되어 있네요. 또 가시도 아니고 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밤에 이슬에 진영에 내릴 때마다 아침에 나서 걷어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것만 먹고서는 기뻐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불평을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13절 보세요.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불평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메추라기 때는 불평해서 주는 것이라고 나왔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1장을 근거해 보니까 그들에게 그냥 준 게 아니었던 거. 양쪽을 연결해 보면은 이들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지금 고기는 먹어서는 사실은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건데, 응? 한 번 먹고 끝나는 건데, 그거는 나와서 광야에서는 말씀이라는 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진짜 육고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장로 70명을 내려오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절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건 아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애굽 가마, 고기 가마 생각하듯이. 냄새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끝까지 먹게 하죠. 그 먹게 합니다. 10호멜까지 걷게 해요. 32절 중략하고요. 10호멜까지 바람이 불어서 온다는 게 31절에 있고 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바람 동풍에 이것도 또 누구나 루하우로 오는 겁니다. 자, 그렇고 33절 보세요. 그때 고기가 이들이 먹긴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일단 아까 말씀에 의하면 이거 질리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한 달 동안 먹고 하면 질려봐라 너희들,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뒤에 33절을 보니까 이게 질리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르봇 핫다와라고 썼어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욕심을 낸다. 요게 에피뚜미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바꿔 쓴다면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희생 제사를 요구하는 그 빠사리의 죽음을 또 요구하고 있는, 또 찾고 있는 그 고기를 지금 계속 추억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린 양으로 이미 영원한 제사를 내가 드려놨고 그걸 은혜로다 내가 다시 줄 때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만나,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그 만나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못 먹으면 이 고기는 그들에게는 저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무덤이 됐대잖아요.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의 죽음이라는 그 양식은 우리들이 그 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육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을 취하는 게, 예수를 육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죽으신 것이지 당신을 취하라고 먹으라고 육을 먹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양식,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이고 그 고기는 먹는 게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출애굽하는 자들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출애굽했음을 알게 된 사람들만 그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자, 오늘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다시 16장으로 가셔서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이들이요. 나오자마자 먹을 걸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만나도 되고 고기도 되고 뭐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시는 걸 가지고 시험이란 말까지 붙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은 결국 어떤 거였느냐? 갑절로 준다는 말에 담겨있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모든 이 율법의 시험을 마치시겠다라는 걸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의미가 아까도 설명됐었죠.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우리에게 만나라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을 감추어진 또 다른 만나인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먹고 깨달아 알게 해줄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그것은 나에게 갑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갑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 말씀으로 오시는 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만나라고 하는 거고 그분을 약속의 후손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16장 31절도 그렇고 아까 민수기서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16장 3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는 의미가 나와요. 이때 가시라고 되어 있죠. 가시가 아니라 가시. 이 가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래 그냥 발음을 갖다 쓴 거예요. 가드예요.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가드라는 말이에요. 발음은 강약해서 가드. 이걸 갖다가 가시라 이렇게 줄여 써버렸는데 가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 가드라는 시에 그냥 가드 시 가드 제라고 저는 아시네요. 여러분 시는 약속에 후손할 때 쓴 말이죠. 그러면 이 만나를 설명한 거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 모른댔잖아요. 근데 담아는 줬네요. 보니까 시야. 근데 가시라는 시야. 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를 까자 이런 말이 아니고 시가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제라 가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말의 뜻만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제라 가드라는 이 가드의 의미가 왜 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 가드라는 말은 가다드에서 나오는데요. 가다드. 그러니까 요걸 가다드 이렇게 쓰면은요. 요게 어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니까 가다드에서. 이게 뭐냐? penetrate. 뚫고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이게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씨는 보세요. 땅에 뚫고 들어가줘야 돼. 사람이 꾹 눌러주든지 짐승이 파서 넣어주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뭐 덮이든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뚫고 들어간다는 씨예요. 만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면서요. 그분의 약속의 후손이라면서요. 그래서 씨로 오셨는데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면서요. 그 떨어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을 갖고 오시는 씨야. 그 씨는 약속해 놓으신 우리가 잉태해야 될. 그래서 우리도 다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후손들, 그 톨레도트라는 그 존재들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이유는요. 그 씨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씨가 그들에게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다면서요. 그 씨가 이 씨인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더 이상 만나가 되지 않고 그때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때 미쉐나라는 거 갑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욥기서 4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말씀을 몇 군데 없어요. 갑절이라는 말은. 많이 쓰면 좀 이런 거 그렇지 뭐. 자, 욥기서 42장이니까 거의 끝부분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과 욥이 하나님께서 욥과 이제 대화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때 10절 42장 10절에 나오네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42장 10절이에요. 그럼 이전에 이가 갖고 있었던 소유가 뭐예요? 이제 이 갑절의 말이 따블로 줬다는 게 아니니까 뭐 축복 따따블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전에 이가 받았던 건 율법이었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진 것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있었던 상태에 있는 사람. 근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만 의로워지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욥기서 전체가. 그래서 내가 전에 가졌던 나의 소유. 그 소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소유.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그 말의 그 소유. 그러나 새로운 소유를 가졌던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삭개오. 삭개오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에 새로운 소유로 내게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로 딱 되면은 요 전체를 하나의 소유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졌다. 요걸로 갑절이라는 말을 한 거지. 예전 거 그때도 축복 많이 해주셨는데 요 잘 이겨내니까 또 많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이런 본문들을. 그 만약에 이걸 우리의 삶에 진짜 적용하면은 어디다 적용할까 이거를? 뭐 어떻게 상상에 맡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열왕기하
그 더 뒤로 좀 가세요. 열왕기하. 그러니까 창세기 쪽으로 가라고요, 다시. 앞인가, 그건 그럼? 열왕기하 2장. 앞부분이네, 2장. 엘리야하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불술에 타고 올라가죠. 그때, 야, 내가 너한테 뭘 마지막으로 한번 주고 가고 싶은데 나한테 뭐 구할 거 없어? 그 제자 엘리사에게 뭐 선물 주고 가려고 하듯이 이렇게 물어요. 예. 여러분도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뭐 하러? 웃기는 또 아무것도 안 나올 거 뻔히 다 알았구나. 웃는 거 보니까. 자, 엘리야 7, 8절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요단강에 있어요. 요단 강가 근처에 2장 7, 8절 거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앞바로 건너가더라. 건너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건너가야 돼, 좌우지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부탁해봐.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그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럼 성령이 더블로 막 주는 건 없겠죠?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이 의미가 성령이 하시는 그것으로 나를 하나를 감춰진 걸 더 주셔서 온전한 하나, 둘이 연합해 하나니까 하나를 주세요. 이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한 문제만 더 볼게요. 그러면 이사야 61장. 새벽기도 이사야 하니까 이사야 6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61장 1절 위에 주의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거 나오는데요. 거기가 그 말씀과 관계된 7절. 7절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갑절은 이런 때서 몇 군데 안 쓴다는 거. 이렇게 사용돼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해하실 것은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의 날 안에 있는 그 날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과 갑절의 의미는 그날 나가서 하나로 걷어 들여오고 그거를 신부처럼 그렇게 준비하든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걸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러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아까 엘리사가 구하잖아요. 갑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준비해서 세우는 자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감춰졌던 것을 들어 보여주셔서 채워서 갑절로 만드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가시라고 되어 있지만 가드, 이건 무슨 씨인지 몰라요. 무슨 식물인지. 가드라고 하는 씨예요. 즉 우리 가운데 가드의 일, 가다드의 일 뚫고 들어오시는, 씨를 뿌리시는, 여성들에게는 임신할 때 착상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하는 백성들 모두는 반드시 여호와의 유월절에 먹어야 될 그 고기 한 번만 딱 먹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영원한 제사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먹는 거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먹냐? 전부 다 만나라는 말씀이라는 걸 먹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지 않고 정말 그 신전에서나 주는 고기나 같은 나눠나 먹고 하면 너 그거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너희는 다 죽어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에피뚜미아라는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장 전체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의 날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그대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갑절의 역사,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편히 쉬고 또 새로운 날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